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면 좋을까요?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성경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인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책이 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한 일들이 어떻게 이 시작이 됐나? 느헤미야 형제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주님께서 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해서 같이 동거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연합하고 같이 거하고 동거하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연합하는 게 어렵지만 형제가 힘을 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를 부르셔가지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아론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두 형제가 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거든요. 둘씩 형제를 가지고. 근데 오늘 여기 느헤미야 출발점은 느헤미야가 소위 바나나 세대입니다. 바나나 세대. 바나나 세대라고 하는 말은 이민 2세를 말합니다. 끝은 노란데 속은 희잖아요. 그 2세들은 끝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미국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문학의 기본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자라면서 바나나 세대로 자라면서 공부를 잘하고 성실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자라가지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 가까이 가게 되고 아마 행정고시나 받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술 맡은 간원장이 됐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중요하고 예무부 장관도 중요하고 여러 법무부 장관도 중요하지만 왕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제 비서실장, 경호실장, 그리고 음식을 관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실에는 독살 많이 하거든. 이조실에도 독살당한 임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음식을 그냥 먹지 않아요. 먼저 음식 갖고 온 분이 먹어요. 네? 먹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술 맡은 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적인 술은 음료수이기도 하고 또 식수이기도 하고 와인이기도 한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최고 관리예요. 신뢰받고 아마 하나님 믿는 분들 신뢰하고 그리고 정말 왕이 사랑하는 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 고국에 갔어요. 여러 달 걸리는데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동생,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고국 가보니까 형편이 어떻던가? 형님, 성벽은 무너지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백성들은 가난하고 형편무인지경입니다. 그러니 자기 고국, 자기 동족에 대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제 옛 선조들의 그 유대 복된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가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40일 기도하는 중에 한 번 임금님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이 사람 왜 자네 얼굴이 그래? 무슨 수심이 있어? 어제 아침에 거기서 기가 푹 죽어서 얼굴이 어떻길래 무슨 걱정이 있나 물어보니까 걱정 없다 그러대요. 수심이나 물어보니까 아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지혜롭게 말하잖아요. 성벽이 무너졌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지혜롭게 선조들의 묘실이 해파되어 있습니다. 묘가
그러니까 아닥사스당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도와줄까? 폐하, 제가 잠시 얼마 동안 총독으로 가서 이제 내 조국을 좀 돌보고 묘실을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4명 두 형제가 그러니까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국에 갈만한 힘이 있는 동생이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초대왕을 가늠이니까 그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에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기 참 어려워요. 참 잘 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고 위로하고 복을 베푸시면 지금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앞으로 잘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아버지는 이제 포로 1세대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하지 않는 사람들을 넘어간다서 이렇게 들고 가지 않았어요. 이미 1세, 포로 1세대인데 그 바벨론 가서 아기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느헤미야. 야란 말은, 야훼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은 위로자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고 미소 짓게 되고 필요한 걸 도와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위로는 신뢰적인 위로도 되지만 구체적인 위로가 되고 현실적인 위로가 되고 사회적인 위로가 되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의 위로가 되거든요. 오늘 상처많은 여러분, 상처많은 우리의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삼일째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세요. 밤에 잠자게 해서 위로하고 아침 일어나게 해서 위로하고 밥 먹게 해서 위로받고 또 화장실 가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창조 리크리에이션 이론에 재창조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 손 놓는 게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일하고 계세요. 계속 우주를 흔들려가고 계시고 우리 생명을 흔들려가고 계시고 우리 몸의 법칙을 만들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기적이에요.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원래 없었던 존재예요. 불교에서는 원래 없었던 존재가 없었던 존재로 사라진다 그러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되고 존재되고 영원한 존재가 인간인데 하나님은 이 우주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목이 마를 때 물 마시면 위로가 되잖아요. 배고플 때 밥 먹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위로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수고하잖아요. 모두가 수고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내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같이 가고 운동하는데 한 번은 보니까 당당해지고 큰소리 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는 갑자기 면허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귀도 죽고 조심하더니만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은퇴했대요. 오케할 때는 교인들 눈치 보고 한다고 귀를 못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겁나는 게 없대요. 자기 사모님이 여보 이제는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목회가 화려한 그 아니죠. 그러나 희한하고 아름답고 복된 미션이지만 어떤 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아내진도 얼마나 힘들어. 아내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자기들의 어머니가 되고 한국 원해교회 교회의 간증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자기 남편이 친절하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사업을 잘해서 다단계를 했대요. 다단계 하는데 교인들 안에 이제 자매들 계시고 하니까 다단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어떤 여자분하고 이제 잘못을 하는 걸 알았대. 그래서 말도 못하고 큰 고통을 당했대.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친절하고 생각하니 내가 남자처럼 뻣뻣하게 잔소리만 하고 남편을 위로해주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해야겠대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돌아오고 이 자녀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간증을 제가.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은 어쩌든지 문제가 있어요. 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위로해 주고 내 죄를 사하노라. 죄 사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가장 큰 위로가 뭐냐? 죄 사함의 원리예요. 내 죄를 사함받고 너 죄를 사함받고 부모의 죄를 사함받고 죄 사함. 제가 가끔 리마인딩 하는 거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제가 새벽 기도 맞춤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전에는 주여 저와 우리 교우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줄 기도. 지금은 순서 바꿔서 주님 우리 온 가족과 우리 교우들이 보혈의 강을 전하게 해주세요. 보혈의 강을 전하 제사함 받으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병 고침 받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캔슬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게 기도하는데 그걸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주님 부를 때 이러자 컴포트, 헬프, 도움자로 부른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 부부간에 살다가도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한 교인 간에 살아도 상처를 주고받아요. 저도 제 아내하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어떤 때는 잔소리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요. 주여 사랑하니까 괜찮지만 그러니까 친구 간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만들고 오해를 풀어지게 하고 이해하게 만들게 되고 너그러워지게 해요. 제가 어제 귀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날은 제가 어디를 가지 않는데 어떤 선대 목사님이 있고 광장에서 자기 교단의 행사고 교단의 큰 어른의 생신 103세 되신 어른의 축하를 나와서 축사에 걸렸거든요. 제가 바쁘지만 대체 103세 사신 분은 어떤 분인가? 내가 갔어요. 그분을 배우는 목사님이신데 내 스스로 판단에 대해서 마음이 조용한 분이구나. 혈기를 부르지 않는 분 같아. 그리고 온화한 분이에요. 제가 말하는 목사님이신데 담담하고 편안하고 이제 객관적인 안목을 갖고 그리고 자기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분 같아요. 그런데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안 계셔. 그래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축사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생신 축하를 많이 해봤지만 103세 되신 어른을 축하하기 처음입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103세 되고 살고 싶다. 그리고 목사님 전 120세를 살기를 바란다 모두 축복을 해주었어요. 근데 위로를 받으니까 그게 되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줘요. 가정을 위로해주고 교회를 위로해주고 목회를 하다 보게 된 목회자가 마음에 상처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로 이제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위로해주시거든요. 어쨌든 느헤미야 그 아버지가 이름 지을 때 너는 하나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위로자가 되라. 위로를 받기만 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세상 누구도 나를 위로 잘 안 해줘요. 친구, 목사, 교인, 친척이 위로가 됩니까? 대장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제일이기 때문에 혹 인간관계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자가 돼요. 위로자. 위로 받으려고 하면 기분 나쁘고 실족하고 인격 모멸감을 갖고 낙심하지만 위로하려고 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어제 토요 새벽에 제가 세컨 마운틴이라고 하는 책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 안 오신 분이 계셔서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세컨 마운틴, 두 번째 삶이라는 책이에요. 기생인들이 많이 읽어요. 교육 심리학적인 책이에요. 이분의 질문이 뭔가 하면 사람들은 모두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려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연구가 들어가고 근검절약한대요. 거기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게. 그래서 도중에 낙오하는 분도 있지만 소수의 사람이 정상에 올라간대. 정상에 올라가면 무의미한 공허함에 빠진. 이거 별것 아니네. 안에서 보니까 굉장한데 올라가면 별것 아니네. 그래서 허무한 생각을 갖게 되고 험한 자기의 돌파구를 찾는데 술, 마약, 도박, 향락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중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첫 번째 산에 올라간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두 번째 산에 올라간대요. 이건 남을 위해 수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행하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그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위로자로 정상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도 첫 번째 산에 오르기를 노력하는데 그치만 되지 않고 첫 번째 산을 넘어서 느헤미야처럼 두 번째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첫 번째 산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냥 있으면 되지만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과 역사 인식이 내 조국 이스라엘, 내 조국 백성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왕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총독으로 가요. 총독으로. 이번에 제가 하는 어느 권사님이 이제 연방 하원의원 두 분하고 떨어졌는데 주한미 대사로 갔어요. 그 영향이죠. 주한미 대사는 이재명 씨 다음에 파워풀한 사람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총독으로 가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게 환장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부자인데 월급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월급을 왜 총독하는 월급을 안 받고 자기를 위해서 총독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솔선수범 협력 감동 받아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낮과 밤 가리지 않고 보초서하면서 한 손에 횃불 들고 칼 들고 하는데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그런데 북쪽에 이제 사마리아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방해했지만 다 이리로 닿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뜻을 서서 하려 그럴 적에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이걸 시험이라고 합니다. 목사도 목회를 새롭게 잘해보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교인들도 안 하던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면 새벽 기도도 자동차 빵꾸납니다. 안 하는 기도 생활하려고 문제되고 신앙의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또 마귀는 방해를 넣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기 입구에 시험에 들지 않게 껴워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제게 정답이에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시험 들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거리도 해결되고 극복 오버컴 되기 때문에 승리자가 될 수 있죠. 그 느헤미야가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마지막 절이 참 감동적이에요. 새가 죽을 때 그 노래가 찬양하고 사람이 죽을 때 그 마을이 정적하다고 그러는데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이 구약 성경의 끝이에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말라기서가 맨 마지막인데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던 성경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한 권인데 이게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진 성경으로 말씀하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처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말씀은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 말. 느헤미야 기도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 아멘. 아멘이라고 하면 진실로 버렸습니다. 그런 뜻인데 아멘의 어머니 엠이라고 그래서 어머니란 말이 모건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모건의 중성 아멘이 다 파생이 되거든요. 어쨌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기도한 사람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을 거치라거든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에 주님이 가셔야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도와줘야 잘 되고 교회도 주님이 오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일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그럼 느헤미야가 믿음의 가정에 자랐는데 이제 그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억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Father, remember me. 기억. 우리가 가끔 이제 길을 가다가 누구 인사를 해요. 반갑게 인사는 내가 잘 몰라요. 나 기억 못하는 분이에요. 그럴 때 참 당황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어려운 법을 넘어가니까 머리를 짜냅니다. 그래서 아는 척합니다. 그리고 빨리 피합니다. 엘리언은 좋은 곳인데 제가 여기 오래 있고 좀 활동하니까 나는 모르는데 저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목소리 이름도 몰라요. 반갑게 인사하는데 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분이 누구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게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기억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부엌에서, 화장실에서, 예배당에서, 청소하면서, 설교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상대로 하면 100% 실패합니다. 제가 목회하지만 여러분 상대하고 안 합니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기억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목회하지요. 그래서 난 느헤미야를 이해를 해요. 아무리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것 일을 해주시면 최고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느헤미야처럼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쩌다가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를 받고 교수된 사람들 가운데는 복이라는 말을 몰라요. 블레싱의 가치를 몰라서 블레싱 이해는 기복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성령은 축복을 약속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줘. 복의 그늘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걸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왜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복이라고 하는 건 물질만 생각해 그런 건 아니고 물질보다 더 이제는 종합적인 아주 이제 종합 선물센터가 아주 축복이에요.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복하고 물질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말은 돈을 달라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평강, 건강, 하나님의 임재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새벽에도 좀 일찍 일어날 생각인데 내게 복을 달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느헤미야가 자기 가정을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가정이잖아요. 내 식구가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내게 복을 달라고 하는 말은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내게 복을 달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히브리인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복을 달라고 그런 의미도 되죠.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 느헤미야가 이 성경 기록을 연습을 좀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내 미래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재난이 없게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같은 시대에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고 에스더는 제사장이에요.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 일을 하다가 이제 페르시아로 가서 에스더가 대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돌아올 때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소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중동은 전쟁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 평안히 있으려고 해도 난리가 나면 그게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복을 달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뭔지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 미래예요. 그럼 느헤미야도 과거 복을 감싸고 지금 복을 누리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개인, 가정, 교회, 집안 식구가 받을 복을 바라보고 퓨처 미래를 바라보고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 같아요. 오늘 더 길게 말씀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김양재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또 자그마한 아주머니가 예쁘고 경건하고 큐티를 하시다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잘해요. 그래도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자기도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고 자기 남편도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다 믿음의 가정에 이제 두 남녀가 만났는데요. 자기 남편이 닥터 때 병원을 했대요. 그런데 병원 곳곳에 십자가 걸어두고 예수 믿는 표시를 하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문을 열어요. 주중에 바빠서 못 오신 분 이제 진료한다고 선한 마음이라고 예배당 간거 문을 열어요. 자기 아내도 교회 못 가게 해요. 자, 장로.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얼마나 헌신했대 그 시대의 장로님 같으면 그 축복으로 자녀가 잘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이제 은혜 받은 자 값을 내야 되는데 교인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병원에 원장이 의사인데 이래가지고 교회를 소홀히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하겠지만 또 부인되는 거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러고 어렵게 됐는데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살면서 어려움 중에 눈물을 머금고 믿음을 지키고 극복하는 중에 머리가 조금이니까 말씀의 큐티 학교에서 큐티 티처를 하다가 말씀 큐티가 어필되잖아요. 그래서 소명을 받아 이제 백석대학에서 공부해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서울에서 우리들 교회라고 큰 목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 아픔을 느껴요. 그때 우리가 주를 성수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후회를 해요. 느헤미야가 한 일을 우리가 말씀하고 마치려는데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사명 다 하지 못하고 잘못 살았는데 그러나 내 기도를 이렇게 부끄러워서 하는 기도였지만 느헤미야는 좀 용기 있게 하나님,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가 아버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불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불신 결혼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좀 아주 강한 분인데 다 이혼시켰어요. 이방 여자들하고 사는 사람들 다 가요.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사이가 됐어요. 원수인데. 그래서 이제 총독 느헤미야가 하나 목사예요. 목사님이 부인을 쫓아 보냈어요. 이방 여자라. 그리고 이제 조금 여러분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제 아내가 그럽니다. LA 언론교회는 헌금을 강조 안 하고 헌금 순서 없고 헌금 개념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대요. 편하게 헌금 부담 없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제가 말씀하지만 헐리우드 가게 되면 그 가다가 제가 봤는데 하일랜드 되게 큰 빌딩에 붉은 배너로 큰 글씨 있습니다. Pay your way. 내 길을 가기 위해서 값을 주려는 그런 거. 그러니까 공짜는 없어요. 쉽게 공짜로 예수 믿으면 축복이 나가나요? 땀 흘리고 힘들어도 이렇게 하면 그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핑계 어렵다고 해서 이제 농사지는 첫 곡식을 성전에 바치지 안 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걸 바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기억하사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내 존재를 기억해서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아주 당당하다고 하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오늘의 느헤미야, 내 형제, 내 가정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